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요한복음 17장 3절,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 이렇게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이 돌을 쫓는 사람을 찾아내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이에 사울이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갑자기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음성이 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차는 것이 네게 고생이니라. 이에 그가 떨며 놀라 말하되 주여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에게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네게 마땅히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그들이 손으로 그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데려가니, 그가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전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한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주여 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그에게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보라 저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저가 또 환상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모두 결박할 권세를 수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내게 택함을 입은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아, 주님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즉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다가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자가 다 놀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더욱 더 힘을 얻어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내가 8일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의 이름을 대봐 그러면은 12제자들 이름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되겠어요. 그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그 중에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렇게 세 사람은 알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있는데 12명을 다 이름을 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많이 알려지고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아닐까.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 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헬라식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다. 그러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짧게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8일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니까 사도행전 22장에 3절부터 보면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라는 거는 어디서 자랐냐? 예루살렘에서 자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라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최고 존경받던 랍비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인데 이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주 특별한 열심이 있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때 유대교에 있을 때에 나의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여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동년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들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신의 입으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이고 여러 동년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들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정도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다고 할 정도로 조상들의 유전에 대해서도 열심히 있었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이런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정도라고 했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꼭 바울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곧 저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 저들의 구원이 누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한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랍니다. 근데 무슨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3절에도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게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주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13절에는 이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27장 11절에는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내 대속주여 못해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레미야 4장 22절에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호세아 4장 1절과 6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론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대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모세오경에서도 역사서에서도 예언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그것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였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그러면 큰 변화가 있었냐?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열심을 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모세오경도 열심히 외우고 성전에 제물을 들고 가서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장로들의 유전도 열심히 공부하고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하고 그래서 흠이 없을 정도로 유전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한 것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지금 이거를 기독교식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명한 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기독교에 대한 열심히 그 누구보다 특심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교단의 교리와 전통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지도자 훈련시키고 교회와 교단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봉사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주일마다 강론하던 성경을 알지 못하고 사람 대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도 신학교 교수도 하고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교단의 일도 맡아보고 책도 출판하고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은 계속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을 것이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열심을 낼 것이고 조상들의 유전에 더욱 열심을 내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의의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의의를 순종치 않으면서도 스스로 무슨 착각을 하냐?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할 것이고 구원 받았다고 착각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꼭 바울과 유대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바울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도 기독교 안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들도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수두룩하게 있는 겁니다. 바울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가르치고 선포했는지 우리가 봐야지 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조상들도 저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이 말이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난 후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발견하고 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깨닫고 믿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깨닫고 믿었는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알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하나님은 몇 분일까요? 로마서 3장 29절 30절에 보면 그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아니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그가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를 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한 분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는 줄 아노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에게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삼위일체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게 되면 마치 바울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께 열심을 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세요. 그분이 만유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만유의 아버지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또 만물이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유의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사람 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만유의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한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고 여호와 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만유의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 하나님이라는 신은 존재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히브리어 사본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히브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믿은 겁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한 분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가 계시니, 한 분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외에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성경과 완전히 다른 신론이에요. 성경과 다르다는 것은 가짜예요. 사람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교리라는 결론을 내려야지 되는 겁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삼위일체 교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가 사람 되신 분으로 알지 못하게 하는 교리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는 것은 마치 바울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지식을 쫓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신에게 열심을 내던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게 되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구원이 없었던 것과 같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들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열심을 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안에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은 내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이 없이 열심을 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고,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유의 아버지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고집하시면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유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피조물인 사람으로 만들어지셨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은 한 분, 만유의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신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자,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35절 39절에는 내게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기래요. 근데 이걸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데 마음에 새기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어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거를 마음에 새기라고 명하셨는데 인간들이 이거를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부와 다른 성자 하나님이 또 계시고 또 성자와 다른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신다? 이거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얘기란 말이죠.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믿으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계명을 주시면서도 제1계명으로 주신 것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선포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 외에 다른 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면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신비인 거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 친히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한 거예요. 바울이 평생 전했던 그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거했던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과도 일치하고 다른 사도들이 쓴 신약 성경과도 일치해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언이에요. 예언.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분을 기묘자 모사라고 불러야 돼요.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실 거라는 겁니다.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러야 이사야 9장 6절이 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아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니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위가 다르다. 펄슨이 다르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또 성자는 성령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고 성자는 또 성부도 아니시지만 성령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시다. 세 분의 각각 다른 성부, 성자, 성령. 어떻게 보면 삼신론 같은데 삼신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One Godhead. 하나의 신격으로 연합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된 교리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교리입니다. 저도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목회 20년을 넘게 하도록 삼위일체를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르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삼위일체론이 성경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속이는 마귀의 작품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신론을 변질시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 같이 보여도 성경의 핵심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에 관한 겁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그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여호와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셔서 뭐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신데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여호와께서 부활하시려면 죽음을 맛봐야지 되는데 성령으로 존재하시면 죽음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기묘자 모사이신 여호와께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인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구원을 베풀기 위해 사람 대신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는 그들이 은 30을 달아서 내 값을 삼았다 그랬는데 여기서 내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은 30에 팔리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은 30에 팔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신 분이신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들의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랬는데 여기서 또 그들의 찌른 바 나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찌른 바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은 30에 팔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찌른 바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찔리실 것을 예언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는 보라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실로 그러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은 30에 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후에는 부자의 묘에 묻히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성경대로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시리라 약속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런데 계시록 19장 16절에는 옷과 그 넓적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곧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제더라.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랬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제로 오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날이 되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면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시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다윗의 뿌리이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이것을 바울이 몰랐던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진리를 몰랐던 겁니다. 지금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만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고 싶으면 자기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해 보던가. 근데 그럴 용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또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단 말이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방법으로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을 통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음 선포를 듣고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기묘자 모사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의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셨어요. 자신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자신이 오시리라고 약속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 사실을 보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마음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자신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며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